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신앙 세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나 어떤 내적 절망 상태에 직면했을 때 신을 찾으며 이제 신앙에 귀하게 되죠. 그런데 종교마다 제시하는 신앙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믿건데 근데 인생이 묻는 온전한 신앙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앙을 인생에서 온전히 구현해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인생들이 겪는 모든 내적 외적 불행의 원인을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로 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파기하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계획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등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파기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의 신앙을 집대성하여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영생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모범의 신앙으로 정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수용과 갈등 그리고 헌신이라는 이 믿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성숙되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영생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신자의 믿음을 성숙케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이 3단계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 현존 앞에서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우신 구원 계획, 즉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한밤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들로 데리고 나가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할 것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별들은 그의 후손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의 그 후손을 상징하는 별들 중에는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벌인 논쟁 중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제 언급하신 건데요.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무뼈를 통해 후에 셀 수 없이 많아질 그의 후손들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장차 자기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복음도 함께 계시하셨을 것이라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는다는 고백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어 자신의 후손으로 삼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의로 여기시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기를 위해 세운 인생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류를 위해 친히 세우신 인생 계획, 즉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근거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의 혈통을 이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런데 신자가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칭의의 은혜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수단적 은혜이지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의가 아니라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화평이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그러면 칭의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과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이제 자격을 얻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신자가 서 있는 이 칭의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다양한 세력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칭의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갑을 이 적대적인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전투를 환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이 짜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들리피스의 명사형인데요. 이 포도즙 틀에 놓고 이제 짤 때,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서 짤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의 여정 중 정말 이 환난, 뭔가 포도즙에서 뭔가 쥐어짜는 듯한 아주 극한 내적 갈등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신 자는 화평이라는 온전한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이를 회방하는 적대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제 극한 갈등의 단계를 맞게 됩니다. 화평으로 향하는 신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대 세력은
뭐 신앙에 대한 세상의 박해, 다양한 시험, 죄의 세력, 육신이라고 하는 옛 본성 등 이게 다양한데요. 그런데 신자가 집중해서 싸워야 될 주적은 육신이라고 하는 아담의 본성, 즉 옛 본성입니다.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교회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이제 확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의식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옛 본성을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양심의 자리에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의식에서 보듯이 신자의 내면에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야 할 아담의 본성과 또 그 몸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야 될 예수님의 본성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은 어떤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내면이란 마당에는 아담의 본성이라는 옛집과 예수의 본성이라는 새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자가 아담의 본성이라는 옛집을 뒤로 하고 예수의 본성이라는 새집에 들어가서 그 몸을 맡기면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새집을 뒤로 하고 옛집에 그 몸을 맡기면 그는 믿기 전 옛사람으로 돌아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자기 몸을 새 집에 온전히 의탁하며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옛 본성이라는 옛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자가 그 몸을 예수의 본성에 온전히 의탁하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자마다 다르지만 신자가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고 새 집에 자기 몸을 온전히 의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50년이 넘은 낡은 허름한 집에서 사는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낡은 집에 사는 것을 늘 안쓰럽게 여겼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힘을 모아서 그 헌집 옆에 새 집을 지어드렸어요. 이 노부부는 새 집을 옆에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근데 옛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옛집에서 사는 것이 노부부에게는 더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옛집에 불이 나 이게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주위 사람들은 이제 노부부가 새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화재 사건을 오히려 잘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화재 후 노부부는 쓸모없는 옛집이지만 이를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 병까지 얻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노부부는 새 집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부부처럼 신자가 옛 본성을 뒤로 하고 새 본성에 온전히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사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자는 온전히 새 본성에 귀하기까지 새 집과 옛 집을 오가는 이 영적 혼돈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신앙을 가진 후 바로 하나님께 그 몸을 맡기며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오가는 오랜 시간 영적 혼동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믿음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자 사라와 공모하여서 그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실행했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후 그는 자신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 간절한 중보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기도 해요.
그러다 다시 기근이 오자 네게부 땅으로 이제 이주하여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과거 추악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를 오가는 영적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 방황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통해 종결되고 이후 그는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영생의 삶을 보다 온전히 영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의 영적 방황의 종지부를 짓고 신자의 믿음의 신앙을 좀 온전케 하는 이 헌신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에 대한 첫 열매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일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는 이게 모순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저항도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모순된 명령에 순종하여 집을 나섭니다. 그는 제물로 바쳐질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3일 만에 그곳에 도착하여 동행하던 두 종을 뒤로하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에 이삭이 번제로 드릴 양을 입고 왔다고 지적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번제로 드릴 나무를 쌓아 놓은 다음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움켜 쥐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뒤에 있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시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에 하나님께 자기의 몸뿐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몸까지도 다 바치려 함으로 이제 합격하게 되죠. 이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을 받고 남은 생 하나님과 벗되어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생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신의 신앙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오가는 영적 방황을 종결하면서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완성시켜 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헌신의 신앙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새 집에 자기 몸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신자가 그 몸을 새 본성에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은 이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간주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중심으로 신자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수용, 갈등,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 단계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에 이를 수 있는 정말 다른 신앙에 비할 수 없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믿음이 수용의 단계에 머물게 되면 그 믿음은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또 신자가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 그는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진단받게 됩니다. 아울러 영으로서 몸을 쳐 죽여 새 집에 머물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세계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다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노하우를 터득하여 보다 큰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